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가는 한 강도가 주님께 외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역은 주를 오역시켜서 예수라고 해놨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강도는 비록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고 있지만 그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집,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육신과 하늘나라의 소망 사이에 둘 사이에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비로운 욕망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그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욥기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그 사람이 발견될 수 있는가? 하늘나라인가? 지옥인가? 분명히 그 자신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헛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이 아닌 헛된 소망들. 악한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고 잠언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막연한 소망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그 자신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만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 여러분은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사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큰 집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집은 공상도 아니요, 그 집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은 그 하늘들이라는 단어를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큰 집,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있다고 했죠. 그 큰 집을 개역은 크다고 하는 것을 삭제시켜놨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집들, 그것이 육신의 장막이 되었던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집들이든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이 장막집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혼에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죠. 인간의 육신은 땅의 흙으로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그 흙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집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혼을 담고 있는 집이라 이겁니다. 물론 개역은 혼이라는 단어가 거의 다 삭제시켰습니다. 영혼이라고 해놨죠. 영혼이 무엇인가? 혼은 그 자신의 생명이요, 그 사람 자신이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욥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6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라.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 여러분의 육체는 진흙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역으로 인해서는 인간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시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13장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을 것이요 너희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몸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나 진흙덩어리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간에게는 유효기간이 주어졌다는 것.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느냐? 정해졌다 이겁니다. 물론 그 시간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만큼 정해져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 시간을 넘길 수가 없다 이거죠.
욥기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곧 그것이 끊어지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간다고.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평균 70이요 80이요 그 시간이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하신다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죠. 왜 죽음이 정해졌어요? 죄로 인해서 정해졌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앞구절만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임한다는 것,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장막 집안에 있을 동안에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인생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한 번의 출생에는 고생이 있다고 따르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인간에게 고생과 고통이 따라오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욥기서 5장 7절, 욥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으며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내 뼈는 쇠잔하였나이다. 점점 쇠잔해져가는 인간의 육체들. 여러분이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육체는 쇠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까지, 걷는 것까지도, 또 감정에 일어나는 것들까지도 더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장막 집은 곧 값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는 것.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옵니까? 죄로 인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각자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으리라.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는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유행병으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암으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죽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생각지 아니할 때, 예기치 못할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여러분, 건강할 때 더 건강하십시오. 미처 그런 일이 닥칠지는 몰랐죠. 저도. 생명의 위험까지 이르르는 그 위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생각지도 않았지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잠시 보존되는 거, 왜 보존시키시는가? 그것을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순식간에 죽음이 임한다는 것.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생각지 아니한 시간에 또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죽음이 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이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시간에 무너질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어느 때에 무너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욥기서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에 죽나니, 장담하고 살 때 있죠. 건강하다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자신은 모든 기력이 왕성하다고 생각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도 깨닫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신은 살아있다고 자랑하죠. 여러분은 항상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욥기서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베드로, 그는 사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죠. 주께서 스스로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께서 내 죽음에 대해서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셨다고 고백했지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사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장막집이 무너질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가 왔고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항상 믿고 있었죠.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거역할 자가 누가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큰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큰 저택은 주께서 약속하신 저택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처소라 이겁니다. 하늘나라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께서 약속하시죠.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주님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나라에 우리도 거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소금의 언약입니다.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시면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성경은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여러분들이 휴거된 후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나,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의 약속하신 하늘나라에서 대환란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8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넓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나를 기뻐하셨는가?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을 넓은 곳 어디요? 하늘나라죠. 새 예루살렘 성, 영광의 성,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오직 그 문이요, 유일한 문이요,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집이라고 했죠. 그곳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큰 집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빌딩을 짓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몸,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 이겁니다. 제거되지 않는 집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는 것. 무너지지 않는 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새하에서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집을 하늘에 마련해 놓으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그 큰 집은 가장 아름다운 큰 집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죄가 없지요. 저주도 다시 없지요. 고통도 다시 없지요. 눈물도 없지요. 가장 아름다운 집들, 온갖 보석으로 꾸며놓은 새 예루살렘 성, 문 하나가 진주로 하나로 만들어진 그 대문,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 이 땅에서 그런 집에서 사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고통도 고난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집들, 보석으로 꾸며지는 집들, 그 집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집들, 그 위에 있는 집은 너무나 큰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했지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품에 안듯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큰 집들로, 하나님이 지으신 큰 집들로 인해서 위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걸 구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위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 이겁니다. 떠날 수가 없다 이거죠. 누가 거하는 곳이요? 누가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큰 집에 거할 수 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거할 수 있는 곳, 새 예루살렘 성.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영원한 평안 속에서 안식을 구할 수 있는 곳. 주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단지 구원만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주와 영원히 함께 삽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큰 집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는 화평한 장소죠. 평안의 장소죠. 안전한 장소죠. 누가 여러분을 안식을 누리는데 방해할 자가 누가 있어요? 마귀도 이미 갇혀있는 상태요. 마귀도 이미 멸해져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큰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시며 그 문이시다고 하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 아버지의 큰 집에 들어가는 그 길이요 그 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가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요.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용사들은 전부가 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한다는 것. 의의 옷을 입으라 이겁니다.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꾸어 너를 입히리라.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더럽고 불결한 옷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 옷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을 입으라 이겁니다. 의의 옷을 입으라 이겁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음이라고 이사야서 6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셔야만이 입는 것이죠. 의의 옷, 구원의 옷.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옷, 우리의 겉옷은 전부가 불결하고 더러운 옷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야만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시록 5장을 보면은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인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들고 갑니다. 잠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한 피요, 그 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분을 갖는 자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 천상에 거하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무리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서 산다 할지라도, 교회에 많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아니했다면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꿈을 꾸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늘나라를 아무나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큰 집, 그 집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삼고 있냐 이거야. 여러분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지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이겁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하지요.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잠언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늘나라가 보이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나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본향에 대한 자신, 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여러분은 믿음에 자신에 차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믿음에 자신에 차 있습니까?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고 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뵙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에 자신의 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을 입었다면 벗은 채로 발견돼서는 안 된다고 3절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심판석 항상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십시오.